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실 때 얼굴에 미소를 좀 띄우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예.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지금 풍삼 갖고 열심히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닌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잘 알 겁니다. 네, 오늘 또 마태복음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 개론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서 중에, 또한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 역사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대로만 따져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앞섭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 그리고 한 20년 더 후에 그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라는 말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복음서를 그냥 뭉뚱그려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또 약간 구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복음서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주제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자 공통된 관점을 갖고 썼다고 하지만은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개관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싶은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됩니까? 그 마태복음의 그 모든 핵심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 하신 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에게 왕으로서 오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면서 자신들을 그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왕으로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또한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희생과 순종의 종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묘사합니다. 그 대상이 헬라인이 대부분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주제가 약간 다르다라는 면인데, 요한복음은 어떤가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온 세상, 온 사람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을 좀 더 또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로 오신, 너희가 알게 되는 이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성취한 분이다. 구약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서의 행적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구약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라는 것이 묘사가 되는데 내용적인 특징이 그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략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사건 자체를 보는 눈이 세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연결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쓴 목적이다라고 아예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많이 다닌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재밌는 것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재밌는 사실을 알고 계신 또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각 복음서의 특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짐승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 다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2세기 초반에 그 리옹의 성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이것을 복음서의 특징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어떤 네 짐승이 나옵니까? 보면은 이제 사자가 등장을 하고 소 그리고 인자 그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이거를 마태 복음을 봤더니 마태는 사자 복음서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사자가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위엄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뭐로 붙였냐면 그 환상의 그 짐승 네 짐승 중에 소와 비슷하다. 해서 그 종으로 오신 인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래서 소라는 짐승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인자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 연결을 시켜서 셋째 생물인 인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넷째 생물인데 영적인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독수리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4세기 후반에 이제 성 제롬이라는 분이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정통 안에서 이론화를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복음서의 별명은 사자복음서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소복음서 하면 마가복음 그리고 인자복음서 하면 누가복음 독수리복음 하면은 요한복음이다라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나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성 제롬이 말한 이거를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알아두면 또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무슨 뜻이다 말씀했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믿지 않는 친구가 복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팔레스틴 지역의 그런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마태가 기록한 것 중에 또한 특별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묶음을 살펴봤더니 6개의 묶음이 나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장도 설교의 일부분인데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10장, 13장, 18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6부분으로 설교의 묶음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른 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라면은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더 잘 들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잘 정리를 해서 아마 필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지만은 이 마태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한 묶음씩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은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이 바로 산상순이라 불리는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산상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끝나갑니다. 근데 이 산상순 하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인도에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역사 시간에서 세계사 시간에 잘 배웠을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면은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분인데 이분의 사상적 배경은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산상순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순의 가르침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잘 알고 숙지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누군가 나중에 알게 해 주었냐면은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던 감리교 출신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하트마 간디와 생전에 그 인도 선교를 하는 가운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죠. 편지의 내용이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간디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원리를 파악하고 산상수훈에서 무저항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영향은 받았지만 그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인 사랑의 이론을 알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말하면서 그 원리 너머에 계신 예수님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라고 마하트마 간디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쉽게 말해서 탁월한 윤리 교과서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스탠리 존스가 꼬집은 겁니다.
그러나 간디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디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간디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도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그들이 개종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간디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6장만 보더라도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참 외우기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그래서 6장과 염려 6번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힘들죠. 그래서 이웃종교인 그 종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힘들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듦의 강도와 그 모양이 다를 뿐 다 인생은 힘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은 우리의 힘듦은 어떻게 보면 범주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난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난 여자친구가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인간 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직장 생활에서 힘들다 그러면 직장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 때문에 힘들다. 그럼 학업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세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용돈이 너무나 적다. 이러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난 지금 감기 걸려서 힘들다. 아니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문제들은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들이 힘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문제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염려다라는 겁니다. 가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 진로와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염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에 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염려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걱정거리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은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의 생각, 즉 생각의 반복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함이 때로는 인간을 힘들게 한다라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은 그 능력에는 염려라는 부산물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넣었더니 매연가스가 생기고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처럼 안 좋은 부산물이 생각의 부산물로서 염려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미리 앞서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은 다음에 다음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동물들의 삶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동일한 걱정거리, 염려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 시대와 그럼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에 받던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대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이 염려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어떤 비교물, 대상물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이 시대에 물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맘모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마모나에서 유래한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모나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람어로 부, 재물, 물질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맘몬인데 맘몬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신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물신 숭배주의를 뭐라 그럽니까?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고요. 재물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꼭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울 때 엄마 엄마 이러고 아빠 아빠 이럽니다. 근데 그 아직도 뇌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질문의 의미도 모르지만 꼭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주변의 친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한테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그러면은 주된 양육자가 만약에 엄마면은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아빠가 거의 키웠다시피 하면은 뭐 아빠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고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애착이 더 잘된 양육자에 대해서 아이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양육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보통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봤더니 지금 애가 이제 7살이 돼서 저랑 거의 의사소통이 되고 저를 맘먹지만은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말을 할 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누가 이렇게 던진 말에
이 아이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3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생존에 대해서 알아낸 거죠. 제3의 길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둘 다 좋아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둘 다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공급자인지 깨달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너의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안정화된 생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가서. 근데 그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 김정일 정권 하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목숨을 빼앗겨서 잃었던, 그리고 자기만 탈출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목사님이 된 거죠. 남한 땅에 와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 두 아들을 그 김정일 정권 때 그 목숨을 잃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것 가운데 제 뇌리에 박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죽기 받기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분의 체험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경험 가운데, 두 아들을 잃는 경험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죽을까 봐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 준다 안다면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애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봅니다. 안정 애착이라는 것은 이제 유아기 때 그 자기를 양육하는 그 대상자와 주로 부모님이 될 텐데, 잘 안정된 상황이 되면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이들과 만날 때 조금 불안해하지만은 엄마가 오면 금방 안정감을 되찾고 마음대로 또한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정애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부모가 아이에게 잘 신뢰감을 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고 함께 있어줄 때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을 때 세상을 탐색하면서 탐구하면서 자기의 지경을 점점 넓히는 거죠.
이게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와 상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안정애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안정애착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을 회피하거나 반항하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애착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불안정한 애착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회피하는 모습이나 저항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하게 염려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나서 염려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 즉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염려거리를 갖고 걱정거리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돌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할 것들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것들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